할렐루야. 오늘도 명절 연휴 주일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는 좀 구정이 많이 어렵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밖에 나가서 이제 뭘 보니까 과일값이 막 2배씩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음에 또 경제적으로 또 어려움들이 있으셔서 더 부담감이 크고 또 좀 마음의 기쁨이 또 없을 수도 있었겠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우리를 참 짓눌렀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시간 지나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시고 또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흥왕하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준비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구정이 돌아왔습니다. 작심삼일이 충분히 지나고도 남을 만한 2월, 그것도 구정 연휴가 낀 주일입니다. 연휴는 우리의 일상을 망가뜨리고 긴장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히 효과적이에요. 게다가 올해는 이 주일이 중심에 떡하니 껴서 일정이 저는 아주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숨가쁘게 바빴던 그 연휴 앞에 주중을 지나서 친지들 돌아보고 구정 당일 어저께 저녁 한 8시쯤 돼서 제가 집무실에 들어와 앉았습니다. 목사만의 심경은 아니리라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어쩌면 그토록 편하지만은 않은 명절 연휴를 보내겠다 생각했습니다. 내심으로 지난 주일에 연휴 중에도 성경 읽기는 꼭 하십시오, 이런 말을 하고 싶었는데 망설이다가 주책인 듯해서 자제한 것이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며 안도했습니다. 그래도 한동안 보지 못한 부모, 형제들과 밥 한 끼 하는 것이 행복하기는 했습니다. 준비하고 애쓴 보람만큼이나 아주 의미지고 소중하게 다가왔습니다. 올해 큰절 올리면 내년에도 변함없이 세배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잠깐 아련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만났던 가족 중 26살 저희 집사람이 꼭 그 나이에 제 아내가 되었는데, 저의 부인이 되어진 바로 그 나이 26살의 차마디 참한 제 조카가 너무 귀한 예쁜 모습으로 왔길래 전형적인 꼰대의 필살기를 발휘해서 악착같이 물어봤습니다. 남친은 왜 없냐는 둥, 직장은 왜 그만두냐는 둥. 저희 딸내미가 레이저 광선을 저한테 막 바라면서 작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아주 조카가 착해서요, 나도 그런 사내가 어디 있는지 정말 궁금하다며 그런 남친 꼭 만들고 싶다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며 불편하지 않은 듯 읊조렸습니다. 그런 우리 남자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산유의 교회를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 다 좋은 배필들 만나서 이렇게 시집자고 장가가서 너무나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 산유의 교회는 멋진 배우자를 다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준이 화이팅. 네. 그런데 말입니다. 이리 정신없는 명절 연휴 틈에 성경 읽기는 어떡하지? 사실 저는 성경을 연휴 중에 밀린 것까지 다 했는데요. 오 마이 갓, 오 주님, 이 와중에 성경 읽기 본문이 레위기입니다. 크리스찬에게 가장 불편한 성경이 있다면 그것은 필시 레위기일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는 그야말로 내 위기다. 여러분께 위로를 드리자면 목사 30년 차가 넘은 이 나이에도 저는 여전히 레위기가 그렇게 재밌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찐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제일 먼저 레위기를 배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살벌하죠.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 레위기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를 읽다 보면 여러 번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제사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어떻게 하나님과 만나고 어떻게 제사하는 것인지 의아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쉽게도 창세기에는 그와 같은 제사법이 소개되지 않고 있어요. 바로 그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찐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 말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제일 먼저 암송을 시작합니다. 레위기는 247가지의 율법을 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365가지의 금지 조항, 매일매일 한 가지죠. 365가지. 그리고 248가지, 248가지의 행위 조항, 613가지의 율법을 담고 있는데 그중에 40%에 해당하는 것이 레위기에 있습니다. 단지 이것이 근데 법조항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과 만나러 가는 매우 중요한 그런 방법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시죠. 죄를 지닌 자는 결단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와 같은 자는 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시기 위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레위기죠. 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는 법을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산유의 교회 성도 여러분, 레위기에 대한 트라우마를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성경은 아주 재미있어질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것이에요. 제대로 배워보자는 태도로 여러분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제일 먼저 배워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의 레위기 이제 1장부터 27장까지 여러분 다 범위로 주어졌는데 혹 다 하신 분도 있고 전혀 여러분 도전조차 못하신 분도 아주 있으셔서 이제 그분들은 오늘 설교가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낭독하신 분들은 어떤 이야기인지 그 의미를 좀 더 쉽게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위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성경 읽기에서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레위기를 다 암송하고 난 유대인들은 성경을 아주 쉽게 이해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가 너무 바빠서, 두 번째가 전혀 티가 나지 않아서, 교회에 와도 성경을 모르는 티가 안 나요. 왜냐하면 성경을 다 띄워주거든요. 산유의 교회에서는 가급적 성경을 안 띄워드리려고 하고 가능하면 좀 찾아보려고 애를 쓰는 편이에요. 근데 성경 찾으라고 하면 성경이 어디가 붙어있는지도 잘 모르는 분이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가 이해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읽기 어렵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유라고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은 이유들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읽기가 얼마나 중요하냐, 유명한 분들 몇 고백, 그분들의 명언을 소개하고 싶어요. 조지 워싱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에요. 성경 없이는 세계를 올바르게 다스릴 수 없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아브라함 링컨, 이 책이 없었으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내가 믿기로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다. 베스트셀러이기도 하죠.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요즘에 여러분 그 다큐가 아주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어요. 다큐를 한번 보시기를 권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건국이 몇 년인지 여러분들 많이 좀 공부하시고 가서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매일 아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다. 고문으로 인해 내 손가락이 심하게 으스러져 있었기 때문에 동료 죄수가 성경을 대신 펴주어 읽었다. 나는 평생 성경을 읽었다. 백범 김구 선생님도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경찰서 100개를 세우는 것보다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 하나가 국가 사회의 안정에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천 상륙작전의 영웅 더글러스 메가더 장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리 피곤해도 성경을 읽지 않고 밤을 보내거나 잠을 잔 적이 없다. 톨스토이도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대들 앞에 나타나리라. 과학자 뉴턴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이야말로 가장 고상한 철학이라고 생각한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심오한 역사를 보아도 성경에 나온 기록만큼 정확성을 가진 것은 없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야 내가 레위기를 제대로 한번 읽어봐야겠다라는 결심이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청바지 리바이스 아시죠? 리바이스 청바지 그게 레비스 레위족 속 리베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독일에서 미국에 건너가서 청바지의 창시자가 됐어요. 1853년 19세기 중엽에 만든 청바지 회사의 장본인이 바로 레위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레위기라고 하는 우리 한글 성경의 이름은 여러분 설명을 제대로 하자면요. 실제 원어 성경의 이름은 와이크라엘 모세입니다. 와이크라엘 모세. 그리고 그가 모세를 부르시고 모든 성경의 두루마리 척의 앞에 글자를 따서 성경의 이름을 정했거든요. 근데 와이크라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탈무드에서는 레위기를 제사장들의 법이라고 불렀고요. 70인역에서는 레위티콘, 레위인에게 속한 이렇게 불렀습니다. 벌게이트, 라틴어 벌게이트가 레비티쿠스 그래서 레위기라고 번역을 했고 우리나라 개역 성경은 레위기라고 그렇게 번역해서 책의 이름을 지은 것이죠. 레위기를 왜 읽어야 하느냐, 레위인들을 위한 책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제사장들을 위한 책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레위기 1장 2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에게 들려주셔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라고 하신 책이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레위기를 잘 이해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기록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레위기가 1장부터 27장까지 있는데 레위기의 가장 중심장은 16장 17장이에요. 레위기 16장이 뭐가 나와 있냐? 대속죄일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날이 대속죄일 7월 10일. 그게 레위기 16장. 근데 이 레위기 16장을 중심으로 레위기가 딱 반으로 중심이 돼서 접혀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그 학교 다닐 때 그림 그리잖아요. 물감 같은 거 막 그려가지고 딱 반으로 찍잖아요. 그 뭐라 그래요? 뭐라고요? 데칼코마니 구조로 좌우 대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법에 소개하고 있거든요. 근데 1장부터 5장까지가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의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입장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6장과 7장은 제사장의 입장에서 이 5가지 제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관점이 달라요. 1장부터 5장. 근데 왜 6장, 7장에 이걸 또 얘기하지? 근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고 제사장들을 위한 것이고 대상이 달라요. 그래서 이 1장부터 7장이 제사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정반대편인 끝에 23장, 24장, 25장에 보면 거기 이스라엘의 절기와 회막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토지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제사와 관련된 중요한 그런 사회적 규약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맨 양쪽 끝은 제사법이에요. 그런가 하면 8장, 9장 거기 보면 제사장의 위임식, 제사장의 취임 그리고 제사장이 제사드리다 죽는 내용이 레위기 10장에 등장하거든요. 제사장에 관한 게 8장, 9장, 10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21장, 22장에 보면 거룩한 제사장법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가양이 제사와 관련돼서 그리고 한 걸음 나오면 제사법에 대해서 제사장들에 대해서 그 제사를 드리는 주체들에 대해서 그리고 조금 더 가까이 나오면 레위기 11장에서 15장은 정결 예식에 대해서 음식
출산, 질병, 이런 것들, 나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정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러 나가는 제사장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엔 제사를 드리러 나가는 개인은 어떻게 깨끗하게 할 것이냐. 왜냐하면 11장에서 제사장이 죽잖아요. 제사 드리다가. 왜요? 왜 죽어요? 지정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바로 죽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11장부터 15장입니다. 그런가 하면 16장의 뒤에 후반절에 있는 18장, 19장, 20장이 사회윤리, 성윤리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개인의 정결과 그 사회의 정결. 그래서 이 레위기의 중심인 16장과 17장을 중심으로 서로 대칭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 레위기가 구성되어져 있다. 마지막으로 26장과 26장이 부록인데요. 26장이 이스라엘의 복과 저주를 다루고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복과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면 복을 줄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벌을 내릴 거야. 근데 복은 짧아요. 28절. 그리고 저주는 그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래도 말씀을 듣지 않으면 계속해서 벌의 크기가 커지는 그런 모습을 26장에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27장에서는 부칙같이 돈의 문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레위기의 구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를 어디에서 기록했느냐? 레위기의 기록 장소는 시내산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엑소더스를 해서 석 달이 되는 첫 번째 날에 시내 광야에 도착하죠. 그리고 거기서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다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들려주시기도 하고 기록해 주시기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되게 비주얼적으로 다 식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돌판을 친히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모세가 그 40일 동안 다 들려주신 그 얘기를 가지고 시내산에 내려와서 출애굽기의 뒤에 부분 24장 이후에 보면 성막을 만드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막에 여러 규격들이 쫙 나오고 성막을 다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별책처럼 레위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가 뭐냐? 이제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신 대로 성막을 다 만들었으니 이제 그 성막에 제사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막,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방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가르치는 게 바로 이 레위기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약 1년 가까이 체류하면서 시내산에서 정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모세가 내려와서 그 설계대로 성막을 짓고 그리고 그 성막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레위기의 율법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지켜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레위기의 구조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어떻게 죽지 않고 나아갈 것이냐. 레위기를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여러 가지 궁금한 부분이 나올 텐데 제일 이제 궁금한 거, 저도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에요. 의도하지 않고 죄를 졌을 때,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 계속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그 말씀이 부지 중에 범죄했다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럼 부지 중에 범죄하지 않고 물론 정결하고 죄를 안 지면 좋겠지만 의도하고 죄를 졌을 때도 있잖아요. 죄인 줄 알면서 죄를 졌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민수기 말씀에 의하니까 그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죽지 않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그 택함받음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을지 이 레위기는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레위기 16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가지고 오지 않고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가지고 왔어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19절이에요. 시작.
오늘 레위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는 첫 번째 이해해야 될, 깨달아야 될 교훈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새 길을 여셨습니다. 오늘 19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의 제사가 얼마나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고 어려운 것인지를 우리가 잘 쉽게 이해를 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 율법대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제사장이 제사를 집전을 하지만 그 짐승은 누가 죽인다고 그랬어요? 짐승은 당사자가 죽인다고 했어요. 당사자가. 직접 내가 소를 죽이거나 양을 죽이거나 염소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 죽여보셨어요? 혹시 닭 잡아봤어요? 우린 닭도 못 잡아. 닭을 어떻게 잡아요? 생닭을 잡으려면 일단 닭장에 들어가야 돼요. 닭장에 들어가면 닭들이 자기 잡으러 온 줄 알아요. 그래서 다 도망가요. 그럼 막 달려가면 막 푸드덕거려요. 그러면 금세 안 잡아요. 그래서 어떻게 잡아요. 그러면요 막 꽥꽥거리는데요, 그 닭의 목을 잡고 목을 칼로 이렇게 탁 따야 되거든요. 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소를 어떻게 잡는지를 찾아봤어요. 여러분, 소를 어떻게 잡는지 아십니까? 소를 어떻게 잡냐면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심장을 찌르는 거, 그리고 소의 인중을 찍는 거, 눈과 눈 사이 한 번에 죽는다고 해요. 예. 그리고 소의 정맥을 끊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예. 어떤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세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를 택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도사라는 걸 보신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여행 가서 가면 양을 잡는 걸 보여주거든요. 근데 양을 잡는데요, 피 한 방울도 안 흘리고 양을 죽여요. 안 보여요. 너무 쉽게 양이 죽어요. 여러분, 양은 죽을 때요 한 마디도 말을 하지 않고요 부르르 떨면서 죽어요. 여러분, 짐승은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소리를 지르고 막 난동을 치면서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살할 어린 양같이 잠잠하셨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 거거든요. 심장은 너무 깊이 있어서 칼로 죽일 수 없고 쇠코칭이로 죽여야 된답니다. 쇠코칭이로 심장을 찌르는데 이게 찌르면 한 번에 맞지가 않는데요. 심장의 동전만큼 되는 크기 정중앙에 딱 맞아야 딱 죽게 되는데, 그래서 보통은 17번 이상 찌른답니다. 뺐다가 쪘다를. 그럼 그 사이에 소가 가만히 안 있겠죠. 정수리를 칼로 찔러 죽이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그 소의 눈을 보면서 정수리를 딱 한 방에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마가 다 깨진답니다. 그 와중에 피와 살들이 다 튀긴다는 거예요. 그 소를 잡는 그 사람의 몸으로 피가 다 범벅이 되는 거예요. 정맥을 끊으면요 한 번에 사람이 죽지 않고요, 한 번에 소가 죽지 않고 보통은 한 15분에서 25분 걸린대요.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처절해요. 우리는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어렵고 힘든 불편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제물을 끌고 가요. 제물을 끌고 가요. 어디서 끌고 가요? 집에서 끌고 가요. 집에서 직접 기른 제물을 가져가는 거예요. 가깝지 않고 멀리 있으면 끌고 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겠죠. 여러분, 멀리서 교회 오신 분들 축복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기른 그 짐승을 잡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피를 받아요. 피를 제사장이 가져가죠. 예. 그리고 각을 떠요. 그 각을 뜬다는 말이 원어 그대로 하면요, 이 전부 뼈 마디를 다 잘라내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 가죽을 또 벗겨요. 가죽 벗기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제물을 태우는 거죠. 얼마나 이게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제사법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 나아갈 새로운 길,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구약의 제사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건 폐지됐고 완성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그 주님의 보혈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은혜예요. 번거롭지 않습니다. 다만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그 제사를 드릴 때 뿌려졌던 그 피를 이제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함께 나눌 말씀인데요, 22절 말씀 읽어보기 원해요. 2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말씀의 두 번째 말씀과 세 번째 메시지가 다 있는데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머리에 우리가 물을 이렇게 뿌려주잖아요. 실제로 본래적으로는 강가로 나가서 다 몸이 잠기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인생이 그 물로 다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다는 그런 상징적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2절은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몸은 깨끗한 물로 씻어지는데 마음은 어떻게 씻어지냐는 거예요. 우리야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마음, 여러분 우리가 죄악된 것을 보고 죄악된 것을 생각하고 죄악된 마음을 품고 악한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을 어떻게 깨끗게 정결케 하느냐, 22절에 보니까 마음의 뿌림을 받아. 따라합시다. 보혈의 은혜를 마음에 뿌립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뿌려졌다고 이렇게 오늘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니까요, 그 짐승, 잡은 짐승의 피를, 가장 중요한 건 피를 받아가지고 그 역할은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피를 제사장이 받아서 그 피를 어떻게 뿌리냐면, 레위기 1장 11절에 보니까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그는 제사인 당사자예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피를 받아서 제사장에게 전달하면 제사장이 제단 사방에 피를 뿌린다고 말해요. 그리고 레위기 4장 6절에 보니까요,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리라고 말해요. 레위기 16장에서는 대제사장이 그 속죄일에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를 위해서 수송아지를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염소 2마리를 잡습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 제사장이 자신의 죄를 위해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염소의 피, 이스라엘을 위한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발라요. 여러분, 뿔은 그 여호와의 어떤 제사를 드릴 때 제단에 뿔이 있거든요. 내 모퉁이에 그 뿔 위에 피를 바르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제단을 성결하게 하래, 보혈로 제단을 성결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매일같이 그 제단에서 제사가 드려지게 되는데 1년에 한 번은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정결 예식을 이 제사로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제사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마음의 심령에 그 보혈을 뿌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악한 죄의 그 양심들, 악한 죄의 어떤 그 뿌리들을 여러분 뽑혀지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보혈이 내 안에 뿌려지게 되어지고 내 안에 있는 이 악의 근성들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본래적인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그 본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가 22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시고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에 뿌린 바 되어져서 우리가 참 마음을 얻게 되어졌으니 그 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여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쉽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감격인지를 잊으면 안 돼요. 나이가 드니까 가장이 되어서 열심히 밖에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아내한테 생활비도 주고, 물론 요즘엔 엄마들은, 아내들은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또 부업을 하고 자기 일도 하면서 아이들 집 가정 살림도 하면서 이러면서 가정을 돌보고 책임지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 딸들이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몰라요. 언제 알아요? 언제 알아요? 내가 커서 결혼해서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가장이 되고 그러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하셨구나. 우리가 은혜를 안다는 게 어떤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의 감격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레위기를 제대로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걸 바르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레위기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찐 이스라엘 사람들, 찐 유대인들은 레위기를 암송하게 한 거예요. 철저하게 암송하게 한 거예요. 제사를 드려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수고롭고 번거로운 일인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고 났더니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십자가의 공로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시편 41편 1절 2절에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까.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전에 내가 나아가고 싶습니다. 다윗은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주 앞에 나온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이요 은혜예요. 이걸 제대로 아는 분들은 이 놀라운 감격과 은혜를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이요 은혜로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일날 이 감격을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누리고 이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의 나아가는 길, 그 길이 어떤 길인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남을 가질 때 어떤 사람은 멀찌감치서 만나고 어떤 사람은 늘 가까이 만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기를 소원한다면 이 레위기의 말씀이 더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야 될 거예요. 오늘 레위기가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이해되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